16근기죠. 예. 선지시가, 이 선지시가라고 육조 스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대중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부르는데도 사실은 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육조 스님이 선지시가 할 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시가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고, 매우 깊은 법의 세계라는 것은 깨닫는 거죠. 확철되어 하는 거죠. 예. 들어가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행을 닦아라. 반야는 지혜고, 이 지혜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가 돼 가야 되고, 그 지속적으로 공부가 돼 가는 것이 완성되면은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화두를 듭니다. 화두를 각자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간택이라고 그러죠. 선택이랑 하고, 절에서 쓰는 용어로는 간택이라고 합니다. 간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화두를 들면은 화두 들고 있는 그 상태가 반야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되면은 반야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이 반야삼매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삼매예요. 진짜 삼매가 아니라. 그럼 진짜 삼매는 뭐냐? 깨달아가지고 그 후에 의식이 진짜 삼매예요. 그럼 깨달은 후에는 뭘 하든지, 이 얘기를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반야삼매 속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일해도요, 내한테 이게 도움된다 싶으면은 그 일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 몸만 혹사한다 생각하면은 짜증도 나고 하기 싫어요. 그거는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반야삼매에 들어가면은 하기 싫은 일, 하기 좋은 일, 이거 없이 자기가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하고. 그래서 생활이 조금도 안 달라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위는 같아도 그 마음의 질이 달라요. 하나는 이기심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반야. 반야라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정말로 이제 귀하고 귀한 그런 이제 의식 상태에서 하고 있죠. 그 질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질적으로 다르다 소리 하는데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같은 행위를 하는데 질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죠. 뭐 도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 행위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지 눈으로 보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 눈에는 보면은 그 사람 그런거리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알아요. 왜? 질이 달라졌으니까. 질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사람 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도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기 도인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 되죠. 왜? 지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행을 닦아라.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든지 화두를 일념으로 잘 들고 있는 상태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럼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익된다 손해된다 계산해갔으면 하는 거는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행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력을 하기나 남한테 봉사를 하기나 그런 거 할 때 이기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이다. 수행이니까 내가 이걸 한다. 거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을 하면은 수행에 가깝게 가죠. 그럼 100% 완성을 못하더라도 50% 하면 50%한 것만침, 30% 하면 30%한 것만침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나이 또래 도반들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 상당히 많이 수행이 됐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아주 생짜배기야.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거는 맨날 저래. 있어요. 그 사람은 수행한다고 했는 것이 뭘 수행했는가 하면은 이기심으로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선방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이기심으로 분별심으로 계속 하는 사람은 표가 안 나요. 늙으면 더 고약해져. 죽 늙으면 굉장히 고약해져요. 짜증 많고 어른이라고 괜히 고함만 지르고. 근데 수행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그렇게 표가 났던 스님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 계실 때에 큰절에 계시던 지월 스님. 정말로 수행자 같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30대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20대. 그때 가도 우리한테 절대 반말 안 하시. 꼭 예의합니다. 내가 중대고 겉으로 가장 수행이 표난 분이 그분이었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굳은 일은 다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경계해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보면은 구경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구경에는 안 갔는데 그 과정만은 그분만치 이 근래에 이제 수행한 분도 별로. 근데 이제 도인 되는 분이 전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도인이 되면은 내가 도인된 후에 이제 쓰는 용심이나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옛날 것랑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대로 쓰는데 옛날에는 내가 있다고 전제해가 썼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도인이 된 사람은 그 성격을 그대로 쓰기는 쓰는데 그 내용면에는 이해관계 없이 무화로 쓰는 거예요. 그 성격 쓰는 걸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업이 정화되면 성격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치는 거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 내라는 것이 빠져버린 거죠. 성격은 안 그대로 가요. 근데 뭔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대로 가도. 근데 도인이라는 게 뭐 저래? 이런 이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가 모릅니다. 바르게 반야밀다를 닦아라. 오로지 건강 반야 바라밀경 한 권을 가지고 읽을지라도 곧 자성을 보아 반야 삼매에 들어간다.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이 자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완전히 보면 도인이죠. 인정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이라도 하고 건강 반야 바라밀경을 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건강경 이유만 좋다. 뭐 건강이 좋다라든지 재수가 좋다라든지 뭐가 좋다 하니까 읽은 사람은 건강경을 읽는 게 아니라 건강경을 노래를 하는 거죠. 건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내 자성이 정화가 되고 내가 깨달음으로 간다. 내라는 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읽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건강경 읽으면 좋다고 무조건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읽는 사람은 영가 앞에 읽어주더라도 영가가 이 스님 노래 참 잘하네. 건강경 노래 잘하시네. 이러고 가겠죠. 영어가 그걸 못 보죠. 그래서 이 자성을 알고 건강경을 읽으면서 내 이 자성을 정화해 가는 과정이다. 해가 읽었던 사람이 읽어주면은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가한테. 그런데 안 그러고 평소에 노래하듯이 마이만 읽으면 좋다. 그 좋다 하는 것도 자기를 좋다. 이건 아니죠. 그럼 영가가 저 스님 건강경 노래 참 잘하네.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전혀 못 보죠. 지금 한국에 영단의 건강경 읽는 사람 중에 과연 이제 자기 수행한다고 읽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를 바라보자. 바로 못 보면은 아무 행위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 안 되고 도움 안 된다. 건강반야 바라밀경 한 권을 가지고 읽을지라도 곧 자성을 보아. 건강경 읽는 거 그걸 자성을 보기 위해서 건강경 읽는 거거든요. 자성을 보아 반야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의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건강경에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읽는 내가 잘못이지.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설명하지 않겠다. 이것이 최상승법이니 큰 지혜와 상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건강경을 읽으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어째서 없느냐? 우리 성품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지죠. 없다는 것을 건강경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건강경 읽으면 뭐 건강 좋고 뭐 재수 좋고 이 뚱땅제 같은 소리라고.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을 내지 않는다. 근기 약한 사람은 방금 내가 건강경 읽어서 자성을 정화해라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더 좋으니까. 이 근기가 약한 사람. 근기가 약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따로 없습니다.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안 가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근기 약한 사람 따로 없어요. 그럼 진실해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 건강경 되풀이해서 계속 읽고 아상인상 중생상 없는 소리를 건강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하나의 이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경을 읽으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근기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스님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나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좀 더 심한 소리예요. 그건 장사꾼이에요. 스님이 돼가 장사꾼 소리 들으면은 이건 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은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는 것과 같고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리면은 더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제
풀잎이나 이런 게 떠내려가는 것 같고, 건기가 이제 스승한 사람은 큰 바다에 큰 바다에 물을 더 내리는 거나 같다. 비가 내리면 더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육조 스님이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로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반야 지혜로서 이제 지혜로 비춰본다. 지혜로서 비춰. 비유컨대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초목과 유정무정을 다 윤택케 하고 모든 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용왕 얘기 나오죠. 용왕 얘기 나오는데 이 용왕을 구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는 용왕이 불을 내린다. 우리는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형성돼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그거를 이제 뭐 용이 있어서 비를 내린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구름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왕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구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왕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르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한테 구름이 비 내린다 하면은 그 집 사람은 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또 용왕이 내린다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럼 구름이 내린다. 그럼 현대판 용왕은 구름이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앞으로 이제 천년만년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은 지금 방금 내 이 얘기한 게 뭐 녹음이 되든지 뭐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맞아 고심이 옛날 용왕이 현대판 구름이다 이렇게 이 얘기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또 다른 변화로 이 얘기가 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방편입니다. 왜 용왕이 구름하고 같습니까? 방편이에요. 그럼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용왕을 구름이라 해도 조금도 허물이 없다. 시대에 맞게 얘기하니까. 큰 바다에 들어가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 중생이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 도노죠. 마치 근성이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아서 모두 쓰러져 넘어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내 얘기 듣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허황한 소리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다 근기가 강한 분이에요. 그럼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제 그런 스님들도 있을 겁니다. 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듯이 연약한 풀잎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비가 확 내리니까 지가 스스로 쓰러지는 거예요. 비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비방하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기 약한 거는 못 보고 니한테 있는 허물은 못 보고 남 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선은 우리 존재 원리를 바로 얘기한 거예요. 불교 수행 중에 이 선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 근기 약한 거 생각 안 하고 선 이거는 되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듯이 지가 연약해서 소나기 맞아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죽는 거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 놈이 지가 약한 줄 모르고 소나기 원망하는 거예요. 소나기 맞고 좋아하는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많아요. 선비방한 사람 참 많아요. 이 가운데는 없겠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풀리피 연합회가 자기가 소나기 맞아가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 허물은 안 보고 소나기 보고 막 욕을 하는 거라. 왜 이놈아 네가 그 빗방울이 굵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똑같은 소리예요.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들으면은 마치 근성이 약한 초목과 같아서 큰 비를 맞아 모두 스스로 넘어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얘기를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초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앉아서 내 얘기를 욕하면서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기가 약한 사람도 이와 같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그래서 참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불교 공부한 자기를. 그럼 자기를 안다는 뭔가 지혜로워진, 그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있는 점은 근기가 큰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에 법을 듣고도 바로 깨치지 못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초목과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왜 바로 못 깨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삿된 견해의 장애가 두텁고, 삿된 견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원인이에요.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 본래 갖고 있는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바로 원인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 근본 원인. 이것 때문으로 내가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삿된 견해의 장애가 두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 번뇌가 뭡니까? 내가 있다. 이놈의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육조 스님이 깨달은 그 경계에 못 가고 계속 헤매고 된 거예요.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뭡니까? 육조단경 이거는 이제 태풍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쏘아대끼는 거예요. 태풍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렸던 구름을 확 끄으면은 내라는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아,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럴 때 동시에 견성을 하시죠. 그러면 말을 바꿔 하면은 이 성품을 자기가 보는 동시에 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죠. 큰 바람을 그러니까 지금 육조단경을 이제 큰 바람을 지금 불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다는 그 집착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있다는 그 집착심을 지금 이제 불어가지고 못 날리고 있는데 그 못 날리고 있는 중에 허물은 이제 첫째 여러분들한테 있고 강의하는 내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을 날리는 거랑 같다. 반야의 지혜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이 스님들이 이제 내라는 생각이 없는 그 상태의 이제 정신 이거를 반야라 그러거든요. 반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반야인데 거기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 반야의 효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발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내라는 그 구름을 장애물을 제거하면은 그 반야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있어요. 여기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라. 여기에 내라는 그 장애물을 빼내라. 빼내라. 없다는 걸 알아라. 그러면은 그 반야의 지혜가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 바뀐 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내는 것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구름을 걷는 거나 같다. 반야의 지혜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여기에는 지가 스스로 크다 적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는 하나도 서로 차별이 없어. 그대로 똑같아. 크고 적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미혹한 마음이 있어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수행하락하니까 마음에 이제 그 제거하는 작업은 안 하고 뭔가 몸으로 하는 게 수행인 줄 알고 자꾸 폼만 잡고 앉아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또 절하면 수행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가서 1000배, 10,000배 절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절하는 행위를 경복이라고 그런다. 존경할 경자, 엎드릴 복자. 뭘 존경하느냐? 내가 부처라는 이 사실을 존경하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라는 암안심을 항복받는다. 그래서 절하는 행위는 이제 부처라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존중해가지고 내라는 암안심을 끊는다. 여태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설명해 왔거든요. 그게 절의 뜻의 의미예요. 그러면 한 배를 하더라도 지대로 하라는 거죠.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숫자에 매달린 사람은 이제 절을 이제 잘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절하는 게 건강하다고 지금 절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건강이 뭐 말라 빠진 게 건강입니까? 그럼 그거는 체조하는 거죠. 건강 체조하는 거죠. 절은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할 필요 없어. 저 집에서 해라. 부처님 법을 존경합니다. 정말 100%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 암안심, 내라는 이 아집을 없애는 것이 가장 불교의 핵심이니까 절을 하면서 그걸 내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절의 의미가 경복. 이제 그걸 알고 절을 하면은 굉장히 절의 효과가 나겠죠.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해인사 성철스님이 절시키는 거는 네 암안심 꺾어라 이깁니다. 교만하는 놈 오면은 너가 절해. 그러나 이 근기가 약한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정견을 일으키면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깨치게 된다. 지금 방금 내가 말하듯이 경복으로 절을 하면은 반드시 깨친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큰 바다가 여러 가지 흐르는 물을 받아들여 작은 물과 큰 물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우리 수행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라는 아집의 물이 이제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큰 바다에 가서 만나는 것 같다. 그때 만나면 도인이 되는 거죠. 곧 성품을 보면 밖에도 안에도 머물지 않으며, 이 성품을 본 사람은 밖에도 머물지 않고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또 오고 가는데 자유로워서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얽매여 통달하여 걸림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 육조단경도 배우고 경전 배우는 거는 수행자 마음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중놀이 목적이 뭐고 수행의 목적이 뭐고 한마디로 말해서 중놀이의 목적이 뭐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때문에 중됐습니까? 명예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좋아서 그거 부처님과 같이 그거 내가 체험해 보겠다고 천부 스님이 된 분들이거든요. 이제 천무인은 그렇게 출발했더라도 또 변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절대로 변하시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삶은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 주지를 해도 좋고 평생 걸망지고 선방에 댕기도 좋고 또 어디가 봉사해도 좋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목표는 부처되는 거, 수행하는 거. 이것만 안 이루면은 어디 가서 뭐를 하시든지 그분은 수행자입니다. 내가 이제 자꾸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현실로 한 발 이제 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 하시자는 거죠. 그 출발을 잘해가 중간에 또 변할 수 있어요. 변하면 또 안 돼. 현실이 그렇더라도 나는 배운 대로 간다. 배운 대로 간다. 부처님 말씀대로 간다. 어록대로 간다. 최소한 3분의 1은 변하더라도 3분의 2는 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벌써 반 이상 변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출가 이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로 갈락하는 게 도로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100% 못 가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유지해 가야 그래도 내가 죽을 때에 그래도 내가 참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참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덕택에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그럼 이제 불교에서 윤회도 얘기하고 정생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이 이어집니다. 근데 수행 중에 50% 이상 이제 뒤로 돌아보고 간 사람, 이거는 계속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합니다. 괜히 출가했어. 괜히 출가했어. 불평, 불만이 꽉 차요. 그럼 내 생애에도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박복한 곳에 태어납니다.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아주 박복한 데 태어납니다.